라는 말씀이 전부해주시는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까지 왔지만 도리어 더 큰 환난과 시련, 곧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른조차도 죽게 되는 큰 환난과 시련을 경험한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귀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나오미가 귀향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여인 곧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흉년을 끝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듣는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그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그 소식, 유다 땅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압 땅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게 되었겠죠. 근데 그 소식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대부분 보면 이 듣는 것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돌보시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관심을 돌리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셔서 식량을 주시려고 조치를 취하셨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살펴봤듯이 당시의 흉년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돌리셔서 다시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은 멀리 타진 모압 지방까지 들렸고 나오미는 먹을 것이 풍부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가 육체적인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육체적 양식이 없었지만 모압 지방에는 이 흉년이 들지 않아서 먹을 것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이유도 바로 모압 지방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하려고 했을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는 고대 근동지에 의해서 과거들은 사회적 지위를 모두 잃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위 또한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숙자, 곧 묵을 곳이 없는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남성 보호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대부분 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려고 한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관심을 돌리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사랑이 바로 돌보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주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외지에서 환난만 겪고 외로워질 대로 외로워진 나오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은 요구되지 않았다. 신자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인간의 위로나 도움으로는 치료되지 않는다. 그는 고요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그의 치료를 받고자 갈망하게 된다. 비록 남편을 따라 모압 땅에 왔지만 이방 땅인지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인생의 기둥과 같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죽은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큰 충격과 아울러 육체적으로는 물론 그 마음이 매우 견뎌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은 나오미에게는 단순히 육체적 양식을 주셨다는 차원을 넘어서 다시 돌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위로, 하나님 주신 그 삶의 곤고함, 그 피곤함, 그 힘듦을 치유받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이 고통, 아픔들이 치유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것은 육체적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돌아옴으로 누리게 될 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고파서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모든 삶의 마음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도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된 것이냐 아니면 변질된 것이냐를 알게 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까요? 부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사랑이 그립고 고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유다 땅, 곧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로 결심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 나오미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늦었습니다. 보통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집보다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머니의 집이 나올 때 그것은 결혼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보호자였고 사랑, 결혼, 성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한 것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장소를 구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곳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어머니가 있는 모압 땅에서 살게 하려고 했다면 떠나기 전에 말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나오미의 성품이나 인격으로 보면 중간에 아차 하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오미의 며느리들에 대한 뜨거운 그런 사랑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반대로 그 며느리들이 타향에서 살게 됩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미 나오미는 모압 제변에서 그런 삶을 스스로 체험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꾸미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간에 굉장한 신뢰가 있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지로. 그것도 이방인인 두 며느리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평소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 간에 얼마나 깊은 애정과 존경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 같은 여자들이 많이 있다면 오르바와 룻 같은 여자들도 많을 것이다.
요즘에 많은 가정들이,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본받아야 될 관계입니다.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을 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 라고 3번이나 부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나쁜 시어머니들의 옛날 정서를 보면 이 며느리들은 두 아들을 죽게 만든 남편 잡아먹는 여자들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다고 했을 겁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돼 났다고 욕을 퍼붓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나오며 두 며느리들 간에는 티끌만큼도 그런 나쁜 감정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끔찍이도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딸의 관계였음을, 나오미가 그런 관계를 형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그런 애정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두말하지 않고 그 타지의 험난한 삶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하기에 데려가려고 하다가 그들의 앞날이 행복하기를 바라기에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의 이 관계는 오늘 만연해 있는 고부 갈등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죠?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해야 한다. 시어머니인 자신이 자신의 딸에게 한 것만큼만 며느리에게 하면 됩니다. 똑같은 딸이에요.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 고생고생하고 있는 내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장을 바꿔서 내 딸이 나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 며느리 엄마한테. 그리고 며느리들은 10절에서 오르바듯이 두 번이나 말하고 있듯이 어머니로 대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라는 말과 며느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어머니라는 말과 딸들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그만큼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의 그 관계가 그만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며느리들에게는 타지에 해당되는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고생할 것을 아니까 며느리들 생각해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둘째는 나오미의 며느리들에 대한 일종의 시험입니다. 박유순 박사의 주식을 들리면 고향 땅인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시어머니밖에 없는 며느리들의 여호와 신앙을 찾아보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오미는 6절, 8절, 9절, 13절, 21절로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함을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모압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그 신앙의 영향이 며느리들에게도 어느 정도 미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신앙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고 축복합니다. 너희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했던 것처럼 내 두 아들에게 그렇게 잘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했어야 됩니다. 언어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은연중 촉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들이요, 며느리를 축복하십시오. 저주한다면, 못마땅하고 핀잔 준다면 그 저주는 그대로 그 아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잖아요. 아들한테 간다니까. 딸처럼 생각해야 돼. 따라합니다. 며느리는. 그게 며느리는 내 딸이다. 사위는 내 아들이다. 내 딸한테 하는 것만큼은, 내 아들한테 하는 것만큼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십시오. 하나님 향한 굳센 신앙인이 되도록 막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며느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아들에게 가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근데 그 며느리를 저주하고 핀잔 주고 너 때문에 집안 이 꼴이다. 결국은 아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두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두 며느리가 새로운 남편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들은 크게 소리를 높여 울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며느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나오미는 인간적으로도 정말 며느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산업이 발달되지 않는 당시의 사회구조상 여자가 물질적인 걱정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서 초혼뿐만 아니라 젊은 과부들에게는 재혼하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왜요?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지 않고 있으면 필경은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4절을 보면 초대교회까지도 그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젊은이는 앞에 11절을 보면 젊은 과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 필경은 대적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게 된다. 마귀가 가만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온갖 성적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성적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시집 가서 아이들 낳고 살라는 겁니다. 그 젊은 과부들에게 재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딸처럼 여기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을 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며느리들의 반응은 뭡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잖아요. 왜냐? 두 며느리가 돌아갈 곳은 모압 땅이지 베들레헴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은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돌아가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의 편에서 나오미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오르바와 룻은 이미 나오미 가문의 사람이니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곧 돌아가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참, 진짜 대단한 시어머니와 대단한 며느리들의 관계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녀들 또한 잘 알았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과부이고 자신들도 과부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고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타향입니다. 아는 사람조차 없는 땅에서, 더군다나 일굴 땅, 곧 기업조차 없는 상황에서 고생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음을 그녀들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쾌히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왜 오르바와 룻은 이렇게 한마디 반대나 거부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오히려 울며 통곡하며 말을 했을까요?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뻔한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미래의 불확실함도 함께 넘어서게 만들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내일의 삶이 불확실하여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듯이 말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를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였던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이 바로 자꾸 앉아서 며느리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엄마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낯선 집안으로 시집 와서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마저 박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갓난합니다. 내 짤처럼, 내 아들처럼, 아니 내 딸이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처럼 시어머니한테 전화하고 딸처럼 시어머니한테 애교 부리고 하는 그런 관계.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아멘. 끝까지 따르겠다는 오르바와 룻에게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대 결혼의 불가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대 결혼은 창세기 38장,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계대 결혼 이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아내를 남겨놓고 죽게 되어지면 그의 형제가 그 과부를 임신시켜서 죽은 자의 혈통이 소멸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일명 형사휘수제라고 말하기도 하죠.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 자신을 따를 수 없는 근거로 자신의 일을 통한 계대 결혼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한 이름을 말합니다. 첫째, 나오미 자신이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젊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나중에는 아이를 갖게 돼요. 둘째는 설령 재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다 하더라도 언제 그 아이가 커서 오르바와 룻의 남편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미 자신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탓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일찍 죽는 큰 슬픔과 고난을 당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며느리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고생길을 가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랬는데. 또한 이 말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오르바와 루스가 하여금 각기 그들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르바와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촉구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기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부르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쫓았더라. 아멘. 나오미의 거듭된 설득에 개의치 않았던 오르바와 루스는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루스는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이 붙잡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로 다가섰다, 달라붙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떼어 넣으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더욱더 다가서서 더욱더 달라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루스의 결단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고생길을 가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후에 기업을 이어줄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그와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되는 성경에 엄청난 구속사를 잇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이 당장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으며 또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단에 선택해 나간다면 그 끝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만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당장 내 물질 들어가고 내 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시간 내야 되고 귀찮고 힘이 들면 또한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죄의 몸된 교회를 숨기는 일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기꺼이 결단하여 헌신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바로 루스의 이 결단, 이 결단으로 루스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날입니다. 말씀을 짧게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것은 육체적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아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딸에게 하는 것만큼 똑같이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만 빌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굳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축복은 아들에게 그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대해야 합니다. 엄마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런 친밀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내일의 삶이 불확실한 상태여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듯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며 따르고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 특별히 며느리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시어머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합니다.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이 당장 보기에는 힘든 일 같고 손해인 것 같고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오직 주의 몸된 길을 생각하며 결단하여 나간다면 그 끝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나큰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그래 기꺼이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찾게 도와주시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항상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또 무엇보다도 죄 몸들 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다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